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여러분 교재 102쪽에 보시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주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의 내용 주제입니다. 4장 1절의 시작이 이제 사사기의 주기를 다시 보여주는 간략한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에웃이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에웃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신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그 7가지 형태의 그 사사기의 그 역사적 그 실패의 주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진노하셔서 주변에 강한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게 하죠. 그럼 고통 속에 그들이 다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 땅에 평안을 주시고 다시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백성들이 반역하고 이런 영적인 주기가 계속 일어나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삶의 주기를 빨리 끊어낼 수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이런 비슷한 유형의 그 영적인 사슬들이 우리에게 반복되거든요. 우리도 은혜에 감사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살다가 또 우리가 넘어지고 회개하고 이런 어떤 삶의 그런 반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그 순간에 영적으로 우리가 결단해서 그것을 얼마나 빨리 끊어내고 하나님으로 앞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런 영적인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그 3절에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이 가나안 족속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었죠. 그 무기를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철병거 900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이제 철기 시대 문화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 당한 이 학대가 지금까지 가장 심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면 1절부터 3절에 쭉 보시면요. 자, 여러분 철병거 900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학대 기간이 어느 정도였죠? 2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던 온니엘이라든지 에웃의 그 상황을 한번 되돌아 보시면요. 자, 온니엘이 구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배를 받던 구산 리사다임의 그 지배는 8년이었습니다. 8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다시 이제 돌아가셔서 보시면요. 온니엘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7절부터 보시면요. 7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 구산 리사다임을 얼마나 섬겼다 그랬죠? 8년을 섬겼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3장 11절에 보시면 그 땅이 어느 정도 평안함이 찾아왔다 그랬습니까? 40년의 평안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온니엘이 죽고 난 이후에 3장 1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을 강하게 하셔서 에글론을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데 몇 년을 섬기죠? 14절에 보시면 18년을 섬기죠. 그런데 근데 고통 속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에웃을 세우셔서 3장 30절에 보면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안해졌다 그랬습니까? 80년 동안 평안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을 때 8년 동안 고통을 받았고 40년의 평안이 찾아왔고요.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은 18년의 지배를 받았다가 에웃에 의해서 80년의 평안이 찾아왔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게 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셔서 얼마 동안 고통을 받게 하시죠? 20년의 고통을 받게 하시죠. 가장 긴 기간의 지배를 이제 받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더 충격적이냐면 기간도 길지만 충격이 왜 더 강하게 느껴지냐면은 에웃에서 80년의 평안을 경험했거든요. 온니엘의 2배예요. 오랜 기간 동안 평안을 유지하며 살다가 가장 긴 기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생활의 충격이 큰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을 느끼고,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평안에 가장 큰 고통을 받으니까 사실 2년의 차이 같지만은요 42년의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에는 40년의 평안이 있었는데 80년의 평안이 있으니까, 그리고 18년에는 20년이면 짧은 기간 같지만 사실은 42년의 고통이거든. 그 충격이거든. 그러니까 훨씬 더 가장 강력한 고통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의 평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평안을 잃어버리는 순간 훨씬 더 큰 고통이 우리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러 잘 지내다가 어떤 삶의 환경에 있어서 확 무너져 버리면요 그 힘겨움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뭐 그렇게 별 그런 걸 잘 못 느끼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고 정말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다가 어느 순간 내 영혼이 탁 넘어지면은요 이 회복하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요, 내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안, 말씀을 통한 은혜들을 쉽게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나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스라엘을 이제 건져내는 리더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 사절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여 선지자가 이제 사서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에훗도 오른손이 능력의 상징이었고 보편적으로 쓰임을 받는 리더들이 다 오른손 제비였는데 왼손 제비가 리더가 됐다는 것이 뜻밖의 일이라면은 여성이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더 뜻밖의 일인 거죠. 그 시대는 다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쓰실 만한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만하냐 아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7 집사를 처음에 교회가 직제를 가지면서 집사님들을 세울 때 그 면면이 다 외적인 조건이 거의 없잖아요. 그건 의도적으로 다 빼버렸잖아요. 뭐가 내적인 조건을 크게 드러냈잖아요.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 내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만드셨고 쓰실 것인가에 대해 그 사람의 어떤 일꾼의 중심적인 그 힘이 들어가 있지, 이 사람이 뭐 학력이 어떻게 되고 재산이 어떻게 되고 뭐 경력이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내가 어떤 외적인 조건을 많이 갖추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은 외적인 조건은 풍요로운데 내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의 힘이 없다면 그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내적인 힘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내가 가진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바울은 외적인 조건이 누구보다 뛰어났잖아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뭐 가말리알 문화에 그다음에 가장 훌륭한 스승이었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사내들은 공의회 회원으로서 어떤 정치력도 있는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누가 봐도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냐민 집파 왕족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외적인 조건만으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의 그 영적인 경험이, 그 내적인 힘이 바울의 외적인 모든 조건을 뛰어넘으면서 그 외적인 조건을 믿음이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자칫하면 내가 외적인 조건을 자꾸 만들려고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외적인 조건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쓰임을 받을 때 그게 더 좋은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하는 개념보다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이 한 해에 내가 좀 더 깨끗한 그릇으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외적인 조건들 많이 필요해요. 저는 항상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요즘 너무 다 환경들이 좋으시잖아요. 집에 뭐 안락한 소파 있고 따뜻한 뭐 모든 면에서 편리야, 사람의 생활의 편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웬만하면 다 불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오면은 불편한 게 많죠. 환경적으로 집보다는 훨씬 더 불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요즘에 보편적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성도들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교회 잘 안 가보셔서 그런 걸 못 느끼시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 가면요, 탁 이 화장실에 다 이렇게 일회용 칫솔들도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식후에 다 양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뭐 비대 설치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냉온수 설치 다 되어 있고요. 의자도 이런, 우린 지금 교회 의자가 오래된 의자니까 그렇지만 더 이거보다 훨씬 더 등이 편안하고 앉아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좋은 좌석들, 그런 것들을 준비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런 면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죠. 그런데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믿음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해서 정말 신앙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외적인 조건은 자꾸 좋은데 신앙은 약해지는 모습으로 간다면은 뭔가 좀 우리의 믿음의 어떤 약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게 두 가지가 좀 우리 교회도 여러분 좀 불편함이 있어도 내가 더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이런 것들도 뛰어넘고 이후에 우리가 더 좋은 조건 만들어 가야 되겠죠, 노력해서.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더 많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지를 더 많이 보려고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은 하나님이 훨씬 더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한 일을 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드보라 5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사람을 보내어, 드보라가 보면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종려나무 아래에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재판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라는 말은 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판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이 사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도 하고요. 때로는 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왕의 역할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하는 그런 이 여러 기능을 다방면으로 해도 군사적인 전쟁에 일어날 때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드보라의 앞에 보셨던 온니엘이나 에훗 같은 사람은 어떤 일에 더 쓰임을 받는 사사로 등장합니까? 전쟁에서 일선에 나가서 싸워서 적군을 물리쳐서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 마치 여호수아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합니까? 늘 10부장, 50부장, 1000부장, 그 나중에 자기 장인이 어떤 교훈을 충고를 해서 세우기 전까지는 모세가 일일이 다 백성들을 선악간에 재판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잖아요. 이 드보라도 백성들을 재판하는 지혜로운 그런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사였다, 지혜로운 리더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4번, 5번의 질문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여기고 통치자로 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통치자고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죠?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과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잖아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의미와 통치의 의미가 같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구원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이 부분만 자꾸 강조하면은 통치의 주인 대신 주 대심, 다스리심, 이게 약해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인은 있는데, 분명히 주인이 계신데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고집이 더 세지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세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 주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주인을 닮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반성해 보셔야 돼요. 누구나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믿음이 아주 강해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주인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은 좀 약해요. 구원의 의미는 강한데 따름의 의미가 자꾸 약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된 삶을 바르게 못 사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하면 다 믿는다고 그러죠. 거기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제자입니까? 말하면 거기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내가 안 받으려고 하는,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힘이 너무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내가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통치자라고 생각하지만 구원자로 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반대가 돼버려요. 주인을 잃어버려요. 따라가면서 그분이 나를 건지실까? 그분이 나를 도우실까? 그분이 나를 책임지실까는 끊임없는 의심과 회의가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따르기는 하지만 내가 따르는 그분이 참된 나의 구원자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겠냐면 형식적인 따름이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척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다 주님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 앞에 두고 하는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진정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못 믿으니까 두려움 앞에 다 물러서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혹시 그런 믿음이 아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드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내신다고 하는, 사다랑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던져도 건지실 것을 믿는, 사자굴 속에 넣어도 건지실 것을 믿는 그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등 돌리고 위험할 때 다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두 가지 고백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통치자 주인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주님, 양들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라도 구원하실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철저한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거기가 진짜 승리가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8절부터 16절에는 우리에게 경건한 믿음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 드보라 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어떤 것이 주님을 정말 따르는 길이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는 삶의 모습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직접 전장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야빈의 손에서 건져내는 전쟁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바락이 이 드보라의 지시 앞에 두 가지 대답을 8절의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 8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4장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 바락의 대답을 성경학자들이 보통 두 가지 의미의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회의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이 믿음이 없다.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가주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이제 바락의 믿음을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입장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구절을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4장 이후로 넘어가고 5장까지 가면은 정말 이 시스라가 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결국 바락이 끝까지 쫓아가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시스라를
붙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선은 엉뚱하게 다른 한 여성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참된 그 적장을 죽이는 구원은 바락이 아닌 야일이라고 하는 여성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그런 그 결말이 지금 이 4장에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이번에 가는 길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바락이 믿음이 없어서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의 해석도 되지만 그냥 말씀 그대로 상황이 모든 스토리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후자의 해석이 더 적절하다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꾸짖은 것이 아니고 900대의 철병거를 공격하더라도 영광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너의 삶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바락의 행동이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바락은 드보라의 부름 앞에 순종해서 철병거 900대와 자기를 따르는 10,000명과 전쟁을 해서 이기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칭찬과 영광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거를 지금 드보라가 이미 말을 했어요. 너 전쟁에 참여해야 되지만 영광은 너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실컷 고생했는데 아무 보람이 나한테는 없어.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칭찬받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 싫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흔히 옛날 속담에 죽 써서 개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입니까? 내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락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4장 8절에 보시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고백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사사는 누구죠? 드보라죠. 지금 바락은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드보라의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드보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드보라의 말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알려주는 성령이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세미한 음성들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직통적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나에게 막 알려주셔서 성경이 없어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성경 안 읽고 막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설교할 내용을 막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셔서 나는 설교 준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엉뚱한 이야기예요. 신앙은요.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만으로 행동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좋은 믿음은 세밀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믿음인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이 자꾸 앞서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커져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크고 내 경험이 훌륭해도 먼저 항상 우리는요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를 들으려고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짜 좋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첫 번째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은 특별히 이제 여러분 다시 6절을 보시면요. 누구를 부르는 것 장면에 나오죠? 바락을 부르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런데 바락이 몇 명을 데리고 간다 그랬죠? 6절에 보시면요.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스라의 군대는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철병거 900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 가나안의 모든 백성이 시스라를 따랐고 지금 바락을 따르는 사람은 2지파예요. 납달리와 스불론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철병거 900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 지배받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철병거 900대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락은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 10,000명만 데리고 있고 시스라는 가나안의 모든 군대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 앞에 꼼짝을 못하던 이스라엘인데요.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 10,000명으로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상식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달려들어도 못 이겼던 그런 군사력인데 어떻게 10,000명으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뭐예요? 그 전쟁에서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겨도 칭찬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게 드보라의 지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락이 순종하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진짜 믿음은 뭐죠? 여기 교재도 나와 있지만요. 진정한 믿음은 104쪽에 보시면요. 적용 위에 보시면 진정한 믿음은 칭찬 받는 것보다 순종에 더 관심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일을 잘해서 칭찬을 받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게 먼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 항상 이게 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반대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아무런 결과와 아무런 어떤 영광이 없어도 그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만 다른 생각을 내가 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정확한 신앙의 기준을 딱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바락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믿음이 뭐냐? 칭찬은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 찬상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은밀한 건데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칭찬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으면 그것으로 다 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갚으시고 보상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꾸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내게 다가오는 어떤 결과, 이익, 칭찬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진짜 주님을 따르는 일은 작아지는 거예요. 잿밥에 관심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엉뚱한 일에 따르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와 순종, 여러분 오늘 이 바락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꼭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10,000명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신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지파가 다 달려들어도 못 이겼던 그 시스라의 군대를 10,000명으로 간다고 하는 게 이게 신뢰가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기러 가는 길이잖아요. 이김을 위해 가는 길인데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잖아요.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보다도 순종을 택했던 바락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